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땅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그래서 성도는 순종하는 만큼 복 받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아멘! 빨리 순종하면 빨리 복 받는 거야. 근데 그냥 민기적 세워라 내워라 하면 복도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순종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순종할 때 복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둘째 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었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 본문 읽으면 딱 알아 성도들 목사님 뭔 얘기 하시겠다. 모를걸요 아마 뭔 얘기할지. 오늘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우쳐 주시고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 또 기도 제목 적어 오셔갖고 안 적어 오신 분들은 말로 해도 돼요. 오늘 다 끝나고 축도하고 기도할 때 한 분씩 나오셔서 안수기도 해드릴 거예요. 축복기도 해드릴 거예요. 꼭 복받고 승리는 내 것이다. 축복은 내 것이다.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요. 그죠? 믿음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되는가? 아브라함. 마태복음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야. 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 그 다윗의 뿌리가 어디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야. 야, 너희들에게 믿음 잘 모르지? 맨날 얘기해도 믿음이 뭔지 모르지? 자, 아브라함 봐봐. 아브라함 보면 믿음 알려줄게. 오늘 아브라함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뭐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돼. 우리는 허구맹랑한 말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야. 그 말씀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철저하게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었다고 믿어지면 그게 안 된다니까.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겨지는 걸 어떻게 할 거야? 교회 다녀. 야,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사랑 얼마나 근데. 야, 너나 믿어. 나 안 믿겨지는 거 어떻게 믿냐? 안 믿겨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겨지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친구한테 이끌려서 교회 나왔는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서 교회 나왔는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택하여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야.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이 아브라함에게 뿌려졌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은 선물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 자, 이제부터 아브라함아 내 말 잘 들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씨앗이 이 아브라함에게 뿌려진 거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씨앗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른 거예요. 네? 믿음을 신념과 착각하면 안 돼요. 신념은 뭐예요? 신념이라는요, 철저하게 신념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어떤 긍정적인 사고, 내가 가진 절대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요 다 신념은 나를 강화시키는 점. 신념이 강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강한 사람이야. 신념이 강하다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강한 사람이야. 내가 너무나 강한 사람. 신념은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요 내가 강화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강화시키는 거야. 믿음은 믿을수록 하나님이 강화되는 거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믿음은 믿을수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믿음은 믿을수록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게 믿음이야. 믿음. 신념은 자꾸 내가 드러나. 내가. 그러나 믿음은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을 주셨고 그 씨앗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셔요? 너는 떠나라, 가라, 되라 그러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떠나라, 가라, 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3가지 명령하셨는데,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너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되라 그러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신 말이 뭐냐? 아브라함에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근데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런 보잘것없죠. 그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세계의 중심이 메소포타미아. 당시에 가장 번성하고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가장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메소포타미아 그쪽이야. 근데 하나님 지금 그곳을 떠나라 그랬어. 그리고 어디로 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요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가고 싶어요. 그 집을 조금씩 변두리였다가 조금씩 도시로 조금씩 더 가까운 곳에서 돈 벌면 조금씩 옮기잖아요, 사람이요.
요즘 보세요. 지방 보면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잖아요. 다 왜? 다들 수도권만 1,000만 명이 넘어요. 다들 서울로 올라가고 수원으로 가고 뭐 가까운 데로 가고 경기도로 가고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도 거기에는 직장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편리하고 살기도 좋고 그러니까 더 중심지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는 거야? 너 변두리 가라는 거야. 중심지 거기 네가 살던 데가 아니라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땅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들 말로는 이게 생각으로는 가치로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지금 말이야 강남에 타워팰리스 사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시는데 집사님 그 집 팔아가지고 저기 강원도 산골로 가래. 그 땅 사서 가래. 에? 뭔 소리야? 뭔 소리? 다 그러지. 누가 그런 변두리에 있다가 강원도에서 올라올 판에 시골 거울로 내려가라 그러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있는 곳 떠나.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거기로 가라는 거야. 근데 지금 거기는 뭐야? 메소포타미아 가장 중심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점점점 강화되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곳,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70년 동안 거기 다 살면서 얼마나 거기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갑자기 그거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내 안에 순종하고 떠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그게 안 된다니까. 왜? 내 눈에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 좋은 직장인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이상한 데 가라 그래. 아프리카 가라 그래. 쉽게 안 된다니까요. 왜? 내 눈에 그게 안 좋아 보이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출애굽시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야. 요단 동편이에요, 서편이에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 가다 보니까 요단 동편 지나가니까 요단 동편 땅이 얼마나 좋아요. 목축지가 있고요. 눈으로 보기에 살기 좋고요.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어때요? 여기 살겠다는 거야. 나는,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땅 거기까지 안 가겠다는 거야. 우리 요단 동편 여기서 살겠다는 거야. 그게 사람 마음이라니까. 누구나 다 거기 살고 싶어요. 쉽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거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눈엔 거기가 좋아 보이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보세요.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 따라가잖아요. 나중에 거부가 돼요, 둘 다. 아브라함 하나님 복 주셔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너와 나 의리가 우리는 가족이지 않냐? 피를 나누는 어떻게 의리가 이렇게 상하면 되겠냐? 네가 야, 롯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할게. 내가 좋은 곳 택해. 그랬더니 롯은 어디 택해요? 소알 땅. 근데 그 땅은 뭐예요? 그 땅은 멸망의 땅이고요. 그 땅은요, 하나님 앞에 그 주민들은 하나님 앞에 악인이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그곳을 택해. 근데 그거 상관없어. 왜? 거긴 좋은 땅이거든. 소돔은 잘 사는, 거기 가면 잘 사는 땅이거든. 거기 가면 다 부자 되거든. 거기 땅이, 여기는 땅이 한 평당 1,000만 원인데 거기는 한 평당 1억이야. 거기 가서 살겠다는 거야. 거기 가서. 그곳에 악인이 있든 하나님이 원하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 내가 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나는 그 땅 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4절에 그랬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또 따라가요?
롯은 아브라함 따라가. 하나님 말씀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 사람 따라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다 끊어져. 교회도 친구가 좋아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와도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그게 달라지잖아요. 아, 이거 아니네. 그럼 그냥 떠나는 거예요. 다 교회에서 끊어져요. 다 나가리 돼.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기준이 아니면 나머지 건 다 아무리 친구가 좋고 그래도 오래 못 버텨. 교회에서 다 롯과 같이 사람 보고 가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만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다른 목적 가지고 나오면요, 다 나중에 중도하차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장 보면 11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잖아, 데라. 그러니까 데라와 롯과 다 나홀의 그 식구들이 다 가요. 부인도 가고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요. 근데 가다 어디에 멈추냐면 여기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요. 근데 하란에서 딱 멈추니까 여기에서 데라가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데라가. 데라는요, 데라의 말 뜻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연시키는 사람. 지연시키는 사람이야. 거기에 뭐든지 지연시켜. 데라는 거기 딱 보니까 하란 가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땅은 거기가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이거든. 거기 가라 그랬는데 하란에 머무는 거야. 그 데라는 하란에서 죽어요. 하란에서 죽고 데라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죽고. 그거 보면 데라도요, 맨 처음에는 결심을 했어요. 신념, 자기 신념으로, 그래 나도 따라간다.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그건 그래 나도 가볼게. 내 신념으로, 내가 내 뜻으로, 내 결정으로, 내 결심으로. 근데 그건요,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다 무너져. 신념은 다 그래. 신념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끝까지 하나님 약속의 땅 가야 되는데 하란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여기가 안주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이 땅 약속하신 땅 거기 안 가는 거야. 믿음은 다른 거야. 믿음은 왜? 뭐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신념이랑은.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여지껏 의지하고 살았던, 네가 그게 단 줄 알고 살았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떠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 그곳에 가라.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이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거 의지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너가 너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힘이라고 생각한 것, 자신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거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 살아가기 위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반드시 떠나야 될 걸 떠나야 돼요.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돼요. 그거 못 버리면 믿음에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뭐예요?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는 데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떠나라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곳에서 떠나야 돼요. 빨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계속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갈대아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떠나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셔요. 너 그거 떠나. 너 그거 버려야 돼. 근데 우리 어때요? 한 발은, 우리 항상 중간이 좋아.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중간 이게 좋아요. 어쨌든 이쪽으로 탁 가고, 어쨌든 이쪽으로 탁 가고, 박쥐처럼 여기. 거기서 하나님 떠나라 그러는, 떠나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의 여정은 뭐냐?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걸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떠나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생했잖아요. 마음에 짐이 됐잖아요. 그것에서 떠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 떠나야 갈 수 있지. 안 떠나면 못 가. 거기 안주한다니까. 다 안주해. 못 가요. 빨리 떠나야 돼. 빨리 떠나야 돼.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떠나야 될 거, 내가 버려야 할 거 온전히 버리고 주님의 길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나타나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좋은 믿음의 샘플이 될 거야 하고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의 꿈을 주시는데, 하나는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자손들 뭐냐? 내 백성, 나의 언약을 맺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의 백성, 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꿈을 주시냐? 너 앞으로 보여줄 땅을 주신다는 땅. 보여줄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출애굽이 그냥 된 게, 430년 노예 생활된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두 가지 큰 약속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건 뭐야? 이스라엘 백성, 너의 자손, 언약의 작성 백성이 되리라. 또 하나 뭐예요? 땅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두 가지 뭐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이게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인지 모른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거든. 그 꿈은 벌써,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냥 출애굽 그때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언약의 백성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누가 이루어 간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는데 너의 자손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너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받게 될 거야. 근데 그거를 네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갔고, 그게 믿음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갈대아우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이 좋은 샘플을 주시는데 뭐냐? 이런 자도 하나님 택하신다는 거야. 아브라함 이런 사람도 하나님 택하시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너희한테 이걸 보여주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야, 하나님 나 맨날 죄 짓고 하나님 나 이런 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 가요? 네가 가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내가 줄 거야. 너는 나 따라오면 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아브라함의 은혜 받은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왜? 하나님. 그래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 후에 나오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셔서 갔어요. 말씀의 4절에 보면 아브라함 말씀에 따라 갔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이미 거기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개척의 땅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그 땅 와서 그 이방인이 와갖고 무슨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이 아브라함이 탁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경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남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핍박하니까. 그잖아. 우리가도 그래요. 사람이 이 지역마다 또 지방들은 더 그런 게 있어요. 지역마다 그 지역 그게 있어. 그래서 내가 이 터줏대감인데 내가 이 지역 사람인데 이 어떤 도시에서 온 사람 보면 꼭 그렇게 딸을 시켜. 왜? 내가 여기 주인이고 내가 이 고향이 내가 내 건데 이방 사람은 지방 사람하고 당시만은 더 그랬어요. 점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풍년이 되고 잘 돼야 되는데 가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거.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기근 오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자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뭐 생각나요? 자기 아내가 너무 미인이거든. 아내가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애굽 사람들이 가면은 자기 죽이고 내 아내 빼앗을 거다. 그러니까 아내를 뭐라고 속여? 내 누이라고 속이잖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서 그랬더니 진짜 가니까 뭐야? 바로 가보니까 너무 이쁘니까 왕궁으로 불러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속이고 내려간 아브라함 잘못이잖아요. 그잖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자기가 누이라고 속였고 자기가 배고파서 하나님 내려가는 소리도 안 해. 자기 멋대로 갔는데 그렇게 돼서 안 됐으면 하나님 내버려둬야지. 쌤통이다 그러고 그래야지.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믿음이 형편없다니까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잖아요. 그럼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수없이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 75세 하나 떠날 때부터 약속하잖아. 내가 너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 아래 봐라. 내가 내 자손 주겠다. 지금도 하나님 약속하시잖아. 너 큰 민족. 근데 아이가 하나도 없다니까. 아이가 하나도 없어. 99세까지 아이가 없어.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는 거야.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큰 민족 되게 하시면
약속하셨으면 빨리빨리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애가 또 애를 낳아야지 큰 민족이 되니까 하나님 빨리 작업을 하셔야지. 25년 동안 애가 없게 하시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큰 민족 되게 하신다며.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100세 이삭을 주시고요, 또 이삭을 주신 후에 한 20년쯤 17년쯤 후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나? 아브라함이 일찍 아들 주고 하나님 주셨으면, 야, 너 네 아들 가서 너 내가 약속한 모리아산 가서 너 아들 번제로 바쳐라.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과정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야. 기다려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은혜라니까, 은혜.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해도 자기 아내 루이를 속이고 가서 그렇게 난장판 펴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재앙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 야, 네가 아직 미숙해서 그렇지. 네가 아직 날 잘 못 믿어서 그렇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딱 믿고 바로 믿음 좋아져서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듬어 이렇게 얌전하게 하나님 만들 은혜 주셔갖고 믿음이 이렇게 자라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믿음이 그냥 커갖고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게,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돼요. 아브라함도 수없이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야. 아, 하나님이 이런 자도 택하셨구나.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구나. 이 이야기야, 이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떠나갔잖아요.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뭐라 그러시나?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될지라. 이제 복되라 하신 거예요. 떠나고 가면 복된다. 따라하겠습니다. 떠나고 가면 복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가 우려해서 복 주신 게 아니라 먼저 떠나고 그리고 보여줄 걸 갖고 그때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신다. 복이 되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이 복의 의미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 너는 이제 복에 목마른 자가 아니야.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 복 주세요. 이런 복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네가 복이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아. 두 가지예요.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랑, 이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주류를 이룬 게 너를 통해서 복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너와 같이 복되게 하라. 너처럼 복되게 한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떠나면 뭐라고 하나?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해서. 그러니까 복에 목마른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복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떠날 거 떠나고 가라 순종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복이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복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자체가 복이 돼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 복받고 날 저주하는 사람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복이 됐어요. 복의 출발이 여러분이에요. 내가 복의 출발이에요. 내가 복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린 그러잖아.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했어요. 저 사람이 날 비꼬아요. 저 사람이 나 욕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속상해하네. 그게 내게 영향을 못 미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영향 미쳐갖고 맨날 낙심해갖고, 에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하나? 그거에 연연해서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거기 묶여서 맨날 살아. 아니라니까. 내가 복이야. 내가 복.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 받아. 그 사람이 날 저주하고 욕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게 하신대잖아. 자꾸 그걸 잊어먹고 살아. 잊어먹고 살아. 우리는 그게 이 놀라운 선언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저주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저주할 수 없다니까.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는다니까. 우린 그거에 벌벌벌 떨어. 누가 나한테 욕했다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평가했다고, 누가 나에게 나쁜 소리 했다고. 그거에 연연하고 평생 거기에 묶여 살아. 우린 그런 자가 아니에요. 이 놀라운 선언이야. 네가 복이야. 네가 말하는 대로 돼. 네가 복 받으라 그러면 복을 주신다. 나로부터 복을 주신다. 아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여러분 이걸 받아야 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너 떠날 거 떠났니? 물어봐요. 주님, 내 떠날 거 떠났어요. 너 가라 그럴 때 갔니? 네, 하나님 갔어요. 근데 왜 너가 복이라는 걸 못 믿어? 복이 되리라 하셨잖아. 근데 왜 누가 너한테 막 저주했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세상에 어떤 거 다 영향받고 살고 왜 그런 자로 사냐는 거야. 왜 그런 자로. 우리 그런 자로 살잖아요. 우린 그런 자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패러다임 바꿔야 돼. 나는 내가 복이야. 우리 가정에서 내가 따라. 우리 가정에서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우리 직장에서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야. 내가 복이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복이야. 내가 복이야. 내가 복. 이거를 믿고 살아야 돼요. 아멘. 자꾸 눌려 살지 마. 누가 날 저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주하지 않는데. 근데 왜 맨날 그러고 살아? 맨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가 어느 집사가 뭐라 그랬고 나한테 뭐라 그랬고. 아이고, 맨날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렇게 모르니. 개뿔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넌 복이라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내가 떠날 거 떠났어요.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너 왜 복된 건 못 믿니? 네가 복이야. 아멘? 그걸 믿고 살아.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이 복의 출발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선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복이고 우리 직장에서 내가 복이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복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복이다. 나 때문에 너가 잘 될 거야. 나 때문에 너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제발 사람 때문에 눌려 살지 말라.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마.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연초 오면 점 많이 보러 다니잖아. 여기도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또 점 보는 사람도 있어. 그런 거 연연해서 뭐 무안 낀다. 뭐 나도 그런 얘기해. 얼굴 보면 점 보러 오는 사람이 뭐 다들 좋아서 점 보러 와요. 다 안 좋으니까 점 보러 오는 거 아니야. 내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안 되고 안 풀리니까 점이라도 봐야 되겠다. 그러고 오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한마디 못 해줘. 다 믿지. 그럼 뭐 그런 개뿔딱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복이야. 내가 복. 하나님 날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누가 날 저주하도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가지. 왜? 하나님 그렇게 선언해 주셨어. 그래서 2022년도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 선언을 믿고 내가 복이다. 하나님 나 때문에 이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처럼 우리 남편도 복받게 하시고 나처럼 우리 자녀들도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복을 이렇게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그런 복이 되시는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는 성령 받으라.